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몇몇 도시들이 있습니다. 21절에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세 고을들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요, 모든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베드로의 고향이라고도 알고 있고, 또 대부분 제자들을 불렀던 그 고향 땅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얼굴을 보았다. 3년, 적어도 3년 동안은 어디 갔다 오셔도 늘 또 다음에 보면은 며칠 후에 보면은 거기 계시고, 또 호수 건너편에 갔다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또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동네 어딘가에 머물고 계시고, 그들은 익숙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자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주 봤던 땅입니다. 자주 봤기 때문에 기적도 자주 봤습니다. 물론 처음에 기적을 봤을 때에는 깜짝 놀랐 그런 기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지만, 예수님 말씀을 또 듣고 기적을 보다 보니까 무뎌졌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짐작해보는, 이들이 왜 그랬을까를 짐작해보는 제 나름대로의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사실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돼. 은혜를 받았으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많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책망하신 것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 깊이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은 얼마나 품으셨고 얼마나 애틋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 이렇게 주님께서 심각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할까 할 정도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이들은 얼마나 완악했을까? 그럼 완악한다는 게 뭘까? 완악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막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완악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의 완악함은 뒤에 나오는
것과 연결해서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25절을 바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한 10살, 6살, 7살 이런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냐. 일단은 그 어린아이들이지만 주님께서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 소자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주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킬 때에 쓰시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같은 제자들 외에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두 가지 지금 제자들과 가버나움과 벳세다, 고라신을 대조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이란 이 동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란 지혜롭고 슬기, 곧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인데 자기의 방식과 고집을 주님께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 맞춰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동안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바뀌겠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자꾸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생각대로 했구나. 그리고는 다시 주님 그 생각을 따라가려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또 배우고 흉내내고 따라가고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들을 지금 제자들을 주님께서 가리키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니다. 이쪽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다 자기화합니다. 자기화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자기화합니다. 자기화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가르침은 참 껄끄럽습니다. 십자가는 거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이 만약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나의 부인이라고 하는 십자가는 굉장히 무겁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등이 까일 수도 있고 나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는 어떤 면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불편하니까 편하게 만들어서 마치 비유로 말하자면 목에 거는 부드러운 은십자가 금십자처럼 만들어서 십자가 걸고 나도 십자가 지고 산다 라고 자기화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거친 가르침을 부드럽게 만들고 모든 부담스러운 것들은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지고 다니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다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철학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화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마치 이런 생각이 들려. 내가 어떤 쾌락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서포트해주는 산타클로스, 나를 서포트해주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28절, 29절, 30절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제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 아들은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와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부여했던 무거운 짐으로부터도 쉼을 얻고, 죄인은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부터 쉼을 얻고, 세리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세두관장이 되어서 자리에 앉아서 늘 인생의 무거움과 동족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데서부터 주님 안에 와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제자들이 다 주님 안에 와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님께서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두 번째 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쉼은 와서 누리는 쉼이고, 두 번째 쉼은 배우면서 누리는 쉼입니다. 쉼이 깊이가 있어지는 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나서 바뀐 인생, 쉼이 있죠. 그러나 그 다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워야 깊이 있는 쉼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오긴 왔고 쉼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는데 그 다음 깊이 있는 쉼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쉼은 뭐냐?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데, 그럼 온유와 겸손이 뭔가? 이 온유와 겸손은, 온유란 단어는 겸손이란 단어와 일치됩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거나 말을 아주 사람들 앞에 공손하게 하는 게 온유 아닙니다. 착한 성품도 온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온유란 겸손한 것과 일치되는데, 이것은 내 뜻을 주장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힘이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쫓는다는 것은, 이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내 자신을 대신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뜻이 앞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외에는 이것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내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순종이 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옆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겠죠. 멍에를 맸으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고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고, 어떨 때는 앞도 보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멍에를 맨 두 소가 쟁기질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멍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멍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안 되죠. 이게 본성상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씩 이것을 배워갑니다. 평생 배워갑니다. 그게 뭘로 드러나느냐?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뭘로 압니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 내가 순종 안 했으면 못 배운 겁니다. 귀로는 듣고 말로는 다 하고 생각으로는 다 했지만 삶으로 순종 못 배운 것입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궁극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을 따지고 있고 자기의 생각을 따지고 있고 자기 주장을 따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못 배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두 번째 깊은 쉼을 언제 누리느냐?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깊은 쉼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는 제 삶에서의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의 숙제가 뭐냐? 그 숙제를 풀어가는 해법도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 그리스도인들 100%가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깊은 쉼과 평안과 영원한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오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께 배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늘 주님을 찾고 와서 주님 앞에 있는 것. 두 번째는 그 주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그 사람은 첫 번째 쉼과 두 번째 쉼, 이 깊은 쉼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단 매라. 내가 도와준다. 나도 메고 있다. 너와 함께한다. 네 짐은 생각보다 가볍다. 네가 처음에는 본능상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가볍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볍다. 주님 결론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럼 우리는 이걸 진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순종하면 가볍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따르고 자기 뜻대로 따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곤고하고 평안도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쉼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법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해결도 우리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찾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원하는 자는 반드시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우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